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까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장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의 제목은 사명장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과 학대와 압제당함을 하나님이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모세를 40년 경과한 후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어디 나오지요?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 탄식,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도 똑같이 느낍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과 탄식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이게 2장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시기로 언약하셨는데 그 땅에 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신음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이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생각할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인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호렙산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그 사인이 참 재미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타질 않고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꽃만 타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 광경입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지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이 광경은 모세가 처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광경이 있을 수가 있나?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모세가 발견합니다.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3절에 나오지요.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을 모세가 보려고 돌이킵니다. 어째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느냐?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은 이 불 붙는 광경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은 누구를 지금 의미하고 있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불 붙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불 붙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없이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 불이 붙는 고통 가운데 나무가 서 있지만 나무가 상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불 붙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종살이 1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념하셨다. 이것이 첫째 떨기나무의 사인이고요. 두 번째 떨기나무의 사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게 사실 불 떼는 거 이외에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정말 하찮은 나무, 볼품 없는 나무, 아무데도 사용할 수 없는 그저 불 떼는 나무, 이러한 하찮은 나무에서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또 비천한 자, 또 불쌍한 자, 그리고 어려운 자, 그리고 비천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제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나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이렇게 왕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구로 하지 않으시고 죄인하고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겠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죄 많고 허물이 많고 정말 비천하고 아무데도 쓸모없고 오로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정도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 비천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려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는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활활 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떨기나무라는 게, 이 불붙는 떨기나무의 의미가 비천한 나무, 비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 떨기나무의 근처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한 땅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직장이나 사업체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모세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거룩한 곳이요, 가정도 거룩한 곳이요,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한 자녀들이요,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활 자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신발을 벗어라.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자리. 내 신발을 벗어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발을 벗는 생활을 합시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신발을 벗는 생활을 날마다 합시다. 우리가 선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